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이 종을 이렇게 귀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비손교회 성도분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오신 그런 성도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생각해봐라. 내가 그냥 생겼겠냐? 내가 날라고 난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진 존재 아니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피조물 아니냐? 아무리 살아봐도. 그러니까 피조물이면 나를 만든 존재, 조물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가요? 보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이건 이래야 맞다. 이것이 그 피조물의 태도다 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걸 이제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보다는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나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우가 그러시죠? 손들라 그러면 또 옆에 눈치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건강의 위기에 처해야 돼서 죽음은 남의 일 같았는데 내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또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도 가만히 생각하면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세상은 김장 한 4, 50번 하면 끝나는 인생인데 이게 그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래서 자신의 영원한 시간,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결심하고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긴장감이죠. 이게 유식한 말은 종말론적인 긴장이라 그래요. 끝에 대한 긴장감. 그래서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도 나오지만 처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결단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다. 장차 미래가 가까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너희가 이제 응답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김장 몇 번 하고 차 몇 번 바꾸면 도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그곳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깊이 생각해보면 그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늙어서 천국에 가지? 아니에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래이죠. 우리는 흔히 과거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떻게 컸느냐,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배는 안 해요. 영향을 주죠. 나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을 곰곰이 나를 무엇이 지배할까?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미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고2 학생이 있어요? 없죠. 고3들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고2 학생들이 현재 그 고2 학생의 현재를 지금을 지배하는 건 뭘까요? 과거에 어떻게 컸느냐 이것도 물론 영향을 주어요. 그러나 이 고2애는 고2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수능시험이에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영향을 주지만 지배하지는 않아요. 현재 나를 지배하는 것은 미래예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건 과거의 진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 후에 콩을 거두기 위해서 현재 콩을 심는다. 미래를 믿고 콩을 심는다. 이 현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미래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보통 우리 천국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천국은 그렇게 성경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맞아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읽는 복음서라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송구스러워서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신 그냥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러나 마태복음 빼놓고 다 성경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 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혹시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영어 여기 국제학교니까 제가 영어 잠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지만 다 다른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여튼 뭐가 똑같아요? 킹덤. 킹덤이 뭡니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는 킹덤 오브 코리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화국이죠.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주권이 리퍼블릭이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국토나 백성이 같아도 주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남북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거기 가면 뭐 금으로 돼 있다는 둥 찬란하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건 다 둘째 되는 문제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이나 천당 이런 거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가서 좋은 곳. 그건 우리 중심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건 보너스란 말이에요. 중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현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너희도 뭐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뭐냐? 미래가 다가오면서 현재한테 응답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우리 TV 드라마 응답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1980. 교회에서도 응답하라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응답하라 할 때는 주가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응답이 하나님의 잡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우리들의 잡이에요. 미래가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응답하라. 그럼 우리가 예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응답은 1차적으로 누구의 잡이라고요? 우리의 잡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지배당하는 것을 식민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재는 미래의 식민지가 될 때 그야말로 이제 내 현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 중요하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어디서 딱 끊겨요. 장벽이 있어.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다가도 죽음이라는 장벽을 앞에 놓으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외과의 사람 참 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무인가? 전신 마취하듯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죽으면 다 끝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라면 요새 욜로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욜로.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라. 거기에만 집중하게. 이 세상에서의 패자는 살 동안의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되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도움구장, 야구장과 도움구장이잖아요. 그에서 이 도움이 그 천장이 죽음이에요. 그 아래서 열심히 야구하는데 천장 밖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천장 아래서 열심히 야구하고 즐겨 먹자. 천장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그 도움 바깥에서 가끔 빛이 새들어오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단서들이 자꾸 우리한테 귀에 들립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지. 이렇게 CPR이라고 하잖아요. 응급소생술이 발달 안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뭐 저도 그냥 맨날 이거 했는데 이제는 잘 안 죽어요. 병원에서 그냥 죽기도 힘들어요. 그냥 일단 살려내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죽었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소생하는 일이 생겼어요. 죽음 근처까지 갔다가, 직전까지 갔다가 소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약 10%라고 그러는데,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임사체험. 임은 임박했다, 가까웠다. 죽음에 가까워서 한 체험이다. 그 임사체험. 영어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이게 막 임사체험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기존의 의학적인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이성적인 현상들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 요양병원에서 외과 과장 겸 원목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목요 예배를 매주 인도했거든요. 목요 예배에서 설교하고 인도했었는데 어느 날 목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성도들랑 같이 이렇게 의자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한 60 넘어간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지르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분도 매번 안 빠지고 오는 분이에요. 목요 예배. 눈이 잘 안 보여서 지팡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
그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귀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봐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당황했죠. 그럼 뭐 똑같은 설교를 뭐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 심판대에 서 있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의사, 목사지만 또 의사니까 이게 약간 황당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적당한 때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눌까요? 그리고 이제 갔죠. 며칠 후에 그분이 내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노아무개. 그 당시 나이가 62세였어요. 그분은 29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해서 재활치료하고 요양하기 위해서 그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29일 동안 무슨 병으로 쓰러졌느냐? 뇌출혈로 뇌동맥류 아시죠? 뇌에 꽈리 같은 게 탁 터지는 거. 그 29일 동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29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있으면서 재활 치료하는데 그때 그 29일 동안 자기는 29일인지 몰랐지. 날 깨어나서 29일이라고 남이 얘기해 주니까 알았죠.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득한 넓은 광야에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꽉 채우고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가던 사람들이 어떤 성문으로 들어가기에 저도 그 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다음 얘기들은 생략을 하겠어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제 이 설교 전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고 본 분들은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 이 책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혹시 꿈만이세요? 환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뇌가 상하면 또 이렇게 환상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꿈이나 환상이라면 지금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가물가물하지 않겠습니까? 꿈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가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도 분명해서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라면 자꾸 시간 가면 희미해질 텐데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저도 그 당시까지는 그 뇌사 인사체험을 잘 인정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건 그냥 너무 의사가 강해서 외과 의사의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서 저도 천국을 믿고 다 믿지만 이 임사체험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노 선생님 한 가지 죄송한 질문을 좀 드릴까요? 만일 누군가가 지금 와서 선생님 목에다 칼을 대고 야, 너 그때 꿈꾼 거야? 환상이야? 알겠어?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시인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그 진짜라고 믿는다면 죽이겠다. 만약 그렇게 누가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니라 임사체험자들한테 가끔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외국에서도.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임사체험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딱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거 현실이 진짜인 것처럼 그때 그 현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의 변화입니다. 그 후에 그 임사체험을 한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이제 체험하는 내용들이죠.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어요. 긍정적인 내용은 이제 내가 내 육체를 빠져나온다. 이 체험 많아요. 내가 내 육체를 빠져 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땐 CPR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CPR. 어떤 땐 물건들 어디다 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가서 의사들이 그거 어디다 뒀지? 그럴 때 당신 그 서랍에 뒀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의사들이 깜짝 놀래 뒤로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는 체험하고 어두운 터널로 계속 빛이 나가는 체험. 저 빛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경과 그런 소리 속에 들어갈. 그리고 찬란한 빛의 존재라. 보통 그렇게 말해요. 찬란한 빛의 존재 앞에 마주서는 그런 체험을 하고 무한히 사랑받고 무한히 위로받는 용서받는 그런 행복감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다. 가끔 가족 그리운 가족 중요했던 인연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죠. 자기의 나간 일생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일생들이 쫙 재현되고 다시 그 속에서 재경험되는 그런 죠. 시간을 벗어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이제 이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건 그 반대예요. 끔찍한 체험들. 갑자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공허함, 혼자 내버려진 그런 불안감, 공포감, 아주 보기도 싫은 충격, 듣기도 싫은 소리, 그런 소리, 또 악한 영적인 존재들한테 끔찍하게 고문당하는 이런 것을 또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이런 체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까 그 노 선생도 아마 이쪽에 해당되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든 간에 이런 체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내가 말로 하는 거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 잘못했다가는 이게 뭐 괜히 오해하실 거예요. 하면서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아까 그 노아묵의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현실인 거지만 그 현실은 더 진짜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 세계보다 더 진짜 현실이다. 영어로는 realer than real이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realer than real. 실제보다 더 실제다. 또는 ultra real 그래요. 초강력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보다 더 강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변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보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갑자기 교회 나가게 되고 범죄자가 남을 돕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 아까 노아묵의 환자도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1년에 10몇 번씩 제사 드리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앙은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체험을 한 후에 여러분 시력은 잃었지만 그분이 딱 지팡이 짚고 더듬어서 걸을 수 있게 된 다음에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물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눈이 보여도 우리가 교회 찾아오기도 힘들고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면 막 옆에 그 인도하는 분이 막 끌고 전화 걸고 막 이래야 겨우 나올까 말까 몇 번 약속하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눈이 안 보이는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양반은 간경화도 있고 간암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큰 병원 가서 막 간 주사 맞아야 되고 가끔 피도 토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회진할 때마다 그 양반이 찡그리는 걸 본 적이 없어. 언제나 평안하고 단정합니다. 약 먹을 때 꼭 약 먹고 밥 먹을 때 꼭 먹고
자기는 밤에 자기 전에 꼭 반성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얼마 안 다녔으니까 반성 기도라고 그래. 이 고백의 기도를 그걸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외국에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미국 그 노스 켄터키 대학의 노스 켄터키 유니버시티에 켄터키 대학 그 예술학부 주임 교수로 있던 조학가예요.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은 교수 시절에는 완전히 속물이었어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속물이었어요. 종교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1985년 6월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아트 투어단을 이끌고 프랑스 파리를 가고 견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배가 막 아프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에 있는 응급병원에 갔죠. 응급실 의사가 아무래도 12지장 궤양이 터진 것 같다. 빵꾸가 난 것 같다. 그래서 그 강한 위액이 뱃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빨리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수술할 외과 의사가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말이라. 그래서 거기서 방치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폐혈증에 빠져서 거기서 의식을 잃었죠.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의식을 잃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꿈꾸나? 그러면서 그 와이프한테 옆에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옆에 앉아있어요. 자기 몸 옆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이상하다 그러니 막 아무리 말을 해도 와이프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나를 벗어났구나. 를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체험, 온갖 고문을 당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체험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에 반대로 찬란한 빛의 존재를 향해서 가면서 그분한테 위로받고 용서받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다른 영적 체험들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억지로 넌 다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해서 싫은데 할 수 없이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와서 여기 깨어난 것이죠. 수술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이제 교회 나와서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와이프가 창피할 정도예요. 내 남편 하워스톰은 파리에서 죽었다. 이 사람은 딴 사람이다. 그냥 찬양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찬양 드리는데 이 사람은 막 울면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 먹고 이런 데 쓰던 모든 돈들을 갖다가 그냥 사회봉사에 쓰고 이렇게 그러다 이제 그 학장이 됐어요. 학장 3년 동안 근무를 잘 한 후에 사임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현재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은 이런 건 다 뇌에서 일어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연탄 깠을 때도 연탄 가스나 또 목이 쫄려서 죽을 때도 일시적인 쾌감이 있어요. 그런 거야.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몸에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물론 그런 거 사실이에요. 제가 왜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그거로는 상관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물론 환상을 보지만 그런 환상은 임사 체험자들이 체험하는 체험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서가 없어 그것들은. 논리도 없고 혼란스럽고 쪼각쪼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좋게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 성격이 나쁘게 변한다든지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사회를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2012년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을 찍은
알렉산더 이번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 신경외과 교수예요. 이 사람도 뭐 인사체험 이런 거 다 뇌에서 뇌가 죽으면 테레비 전기 코드 뺏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믿고 의사생활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뇌막염이 이콜라이가 뭔가 하여튼 이 대장균성 뇌막염 때문에 대뇌피질이 완전히 망가져 7일 동안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장례 준비하십시오.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가족들이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7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변화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영성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지금 많은 책을 쓰고 있어요. 이번 알렉산더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하버드대 신경외과 교수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이렇게 임사체험에 변화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의사들이 변하는 거가 관심이 많아서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 공중에 비눗방울 한번 이렇게 애들이 날리면 비눗방울이 방방방방방 돌고 이렇게 돌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팍 터져버려요.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비눗방울 같은 존재로 만드시질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음은 끝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살 동안만 하나님이다. 죽은 후에는 모른다. 끝이다. 이렇게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왔죠. 예수님께 죽은 다음에 이게 부활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혼을 여러 번 하면 누구 남편 되고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자가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그건 우리 편에서만 그러신 것이고 하나님께 그는 살아있다. 우리 편에서 고자가 붙지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이삭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딱 끄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끄면 없을지 몰라지만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끄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그저 잠깐 생물학적인 과정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물론 그 액센트는 뒤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왕이나 뭐 이런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 말은 몸을 죽였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아니라도 우리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건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때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 소년들 보세요. 개구리 소년들 죽이는 인간을 지금도 몰라요. 어떤 애가 그 애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잡혀도 이제 벌 안 받아요. 그래. 애들은 그렇게 죽었어. 그 애들을 죽인 인간도 또 잘 살다가 죽었어. 죽으면 끝이야 다. 그러면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도
또 그렇게 죽인 인간도 다 죽으면 다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 인생의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악이 일시적인지는 몰라도 영원히 선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악이 선과 영원히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이거 우리 직감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감으로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럼 심판 받으려면 의식이 있어야 심판을 받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계속된다. 삶 이후의 삶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그러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단서예요. 강력한 단서. 그렇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왜? 죽을 뻔하다 살아나온 사람들이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임사체험은 임사체험이지. 그럼 확정은 뭘까요? 죽음 위에 삶이 있다. 삶 이후에 삶이 있다.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날 돌아가 십자가에서 피와 창으로 찔르시고 피와 물이 나오고 완전히 숨 거두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이분은 임사체험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 이후에 삶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깜짝 놀라 생긴 종교예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추모 사업을 하려고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 흩어지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생긴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선을 행한 자는 것은 뭐 선행을 많이 쌓았다는 것보다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걸 부인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때까지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바울 같은 분들, 베드로 같은 분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혼수 상태인가? 의식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다. 단서를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죠? 옆에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비웃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했어요. 그러나서 예수님께 말했죠. 매달린 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돼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같은 놈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한 인생의 마지막 말들이에요, 지금. 그게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너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회개한 강도는 그날 죽음 이후에 예수님 품에서 낙원의 안식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이 현실, 이것은
잠정적인 임시적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완성된 천국이고 그때까지의 임시적으로 안식하는 임시적인 천국.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낙원이 왜 낙원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낙원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내 의식이 없어져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너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의식을 잃으리라. 혼수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 깨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낙원에 있는 줄 알려면 의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죽은 자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잠자는 게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잠의 본질은 의식을 잃은 게 잠의 본질이 아니에요. 잠의 본질은 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에너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일은 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생명의 원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실은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노력해야 사랑을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막 이를 악물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응?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막.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려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연애에 빠질 때처럼. 그때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막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안 하려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사랑하지만 지금 사랑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정해.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런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라. 미래에 대해서 응답하라. 그럼 제가 응답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그 미래가 나를 지배하게. 미래에 내가 컴퓨터로 말하면 인터넷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앱을. 그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를. 그러면 내 현재가 미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내 미래의 찬란한 미래의 식민지가 되면 나의 이 참 볼품없는 현실이 갑자기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응답하라. 내 현재를 미래의 식민지로 만들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